Far East, 대한민국, 솔롱고스.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으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은 동방에서 예와 의에 있어 가장 모범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는 말할 것 없이 어른에 관한 예절이며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예를 다하여 섬기는 그곳이 빛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극동, 즉 Far East,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실 때 무지개가 나타났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한국을 솔롱고스 무지개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무지개가 동방에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샘족들이 빛 되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자 약속의 땅 무지개 땅, 빛의 땅 동방으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족보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욕단의 거주지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사와 스발의 위치가 어디이며 동편 산이란 어느 지역의 산을 지칭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면 욕단계 선민이 어디에 있는 누구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연구가들은 욕단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역사적으로 아랍 부족의 이름과 같은 스바, 오빌, 하윌라이며 더욱이 아라비아 남단에는 스바, 오빌, 하윌라라는 지명도 나타나기 때문에 욕단이 아라비아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욕단 족속은 아라비아 남단에 정착하여 현재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셈의 아들 다섯 중 셋째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는데 BC 2357년에서 2118년 에벨의 큰 아들 벨렉은 르우를 낳고 르우는 스룩을 낳고 계속해서 나홀, 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단까지 이릅니다. 야곱의 다섯 번째 아들 단디에이엔의 후손들이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가나안 소라 땅에서 동쪽으로 이주하여 한반도에 정착한 한민족입니다. 한민족의 시원은 히브리 민족이다. 한민족 단지파은 기원전 1055년경 고대 이스라엘의 최북단 헬몬산 남쪽 키슬 달라이스에서 동쪽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레바논을 거쳐 시리아, 이라크의 모술과 아르빌, 이란의 테브리즈와 아르다빌,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카스피 바다를 건너 투르크메니스탄의 마리,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와 타슈켄트, 카자흐스탄의 침켄트와 알마티를 거쳐 천산북로를 따라 기원전 1065년경 알타이 산맥 아래에 위치한 중국 서북부의 쿠둔과 부얼진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알타이까지 7년이 넘는 행군 기간은 수십만의 남녀노소가 함께했으므로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소라와 레센 지역을 떠나 동북방으로 이동하여 시리아를 거쳐 이라크, 이란, 그리고 카스피해를 건너 알타이 산맥에서 100년간 정착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단지파의 1세대들은 대부분 사망하였고 단지파는 알타이어와 히브리어를 섞어 사용했습니다. 단지파의 2세들은 동서 문화의 교차로 인해 히브리어를 점점 잊어버리고 알타이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루기 위해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숨기시려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한반도에 도착해서까지 히브리어를 사용한다면 완벽하게 숨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장 전술을 쓰기 위해 알타이 산맥 부근에서 언어 교체가 될 때까지 100년간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약 200년간의 여정 동안 단지파는 알타이 산맥을 건너 몽골, 만주 일부는 시베리아로 이동, 안록강을 건너 대동강 유역에 도착하였습니다. 단지파는 기원전 11세기에서 10세기경에 고조선을 건국했습니다. 동양사에서 우리 한민족을 알타이어족이라고 부르는 것은 알타이계 언어를 사용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세주를 배출할 민족을 완벽하게 숨기기 위한 위장 전술이었습니다. 언어가 완전히 교체된 후 BC 850년 전후의 몽골 지역으로 옮겨갔고 알타이 산맥 아래에서 오랫동안 살며 늘어난 인구는 100만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기원전 9세기 중반 단지파 주류의 절반 이상인 50만 명은 중국 서북부에서 몽골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카자흐스탄의 세미에서 시작해 시베리아 알타이 산맥의 낮은 지대를 건너 바르나울이라는 수도를 경유했습니다. 바르는 크다라는 뜻이고 울은 마을을 뜻합니다. 알타이를 넘어간 단지파들의 거주 지역은 시안 산맥 남쪽 기슭에 위치한 뚜바, 바이칼 호수, 주변의 이르크츠크와 울란우데, 그리고
몽고 평원의 넓은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나중에 뚜바는 투르크족의 시조가 살았던 곳으로 알려졌는데 현재는 뚜바 지역을 한민족의 조상의 원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뚜바에서 발굴된 청동기 유물 중 청동검, 문양이 새겨진 둥근 돌, 그리고 몽골의 문화 요소가 한반도 문화와 유사하여 한민족의 조상들과 연관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알타이어를 사용하는 단지파가 훗날 구세주를 배출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기와 굳는 기술의 전승을 끊게 하셨습니다. 고조선의 시발지는 몽골 대초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단군은 기원전 830년경 몽골 대초원에서 출발하여 중국 요령성을 경유하여 만주평원으로 이주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단군은 기원전 1000년경 조선 최초의 왕국인 고조선을 세웠습니다. 단군은 몽골 대초원에서 연산맥을 거쳐 요동반도로 이주해 루안강 유역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루안강 계곡은 중국 야오닝성에 위치하고 있으며 만수이 고고학 유적지가 있는 길림성에 인접해 있습니다. 만수이 유적지는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고고학 유적지 중 하나로 청동기 시대에 많은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단군은 30년 동안 만주평야에서 청동기 문화를 발전시켜 고조선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 문화는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었고 단군은 이 문화를 이용하여 만주평야에 정착해 고조선 건설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고조선은 한반도와 중국 동북부에서 번영한 최초의 왕국으로 한국 역사와 문화의 시작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한 금수강산 한반도에 무사히 이스라엘 백성 중 단지파를 한반도에 무사히 도착함을 알리는 고대 히브리어로 된 와당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로 된 와당에 새겨진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 와당은 이스라엘 백성의 한반도 정착을 기념하는 중요한 역사적 유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번성하길 원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와당에 새겨진 구절에 대한 해석. 와당 도착했다. 이 구절은 엘르아살이 이끄는 단지파가 한반도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와당은 단지파의 지도자였던 엘르아살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엘르아살이 단지파를 이끌고 한반도로 이주했음을 증명합니다. 와당 도착했다라는 구절은 단순히 지적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흥미로운 역사적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엘르아살이 이끄는 단지파가 한반도에 도착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단지파의 역사와 한반도와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엘르아살은 8세기 후반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종교 운동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했던 타락과 부패를 비판하며 엄격한 종교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엘르아살과 단지파는 새로운 땅을 찾아 먼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험난한 여정 끝에 한반도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엘르아살은 8세기 후반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종교 운동의 지도자로 엄격한 종교 개혁을 주장하며 단지파를 이끌고 한반도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가 모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한반도 정착이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에 의한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를 기도하며 한반도로 이주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한반도 정착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의미합니다. 잠언을 지휘하는 사사가 통치한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반도에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잠언을 지휘하는 사사는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반도에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